주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령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는 다르게 성령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성령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과 비교해서 성령님의 오심은 가볍게 여기는가? 그 이유는요, 성령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떤 체험이나 능력적인 시각으로 이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즉, 이 성령의 오심을 방언하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부여되어지고 어떤 은사, 신기한 은사가 나타나는, 또 한편으로는 뜨거움과 열정을 주어서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로 성령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오심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에 비해서는 성령님의 오심은 무언가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가볍게 함부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면서 물건 취급을 해요. 1층 받아라, 2층 받아라, 막 이렇게. 성령이 인격체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뜨겁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건 다루듯이 혹은 함부로 혹은 비인격적으로 어떤 파워, 힘,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님을 정말 잘못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한 견해가 이제 왜곡을 낳는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하고 혹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여러분, 성령 강림은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라.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뭐 이런 소리가 났겠죠.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바람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뭐예요?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볼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들이 감각적으로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이.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이런 그 불 모양이 이제 혓바닥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또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혀같이 생긴 불꽃 같은, 그러니까 혀같이 생긴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어떻게 내려앉았다.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대. 불이, 예, 혀같이 생긴 불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에는 오늘 이 3절에 불의 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불의 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좀 궁금해서 사람들이 이 불의 혀에 대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있는 그 현장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이 뭐예요? 임한 거죠. 예, 불이, 예, 불로 임한 거예요. 불로. 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여기는 각 사람의 뭐가 임해요? 혀같이 생긴 불이 이렇게 임한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어쨌든 불로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처럼 임하셨고 불로 임하셨고 또는 그래서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케 되어져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영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짧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was ask. I have been asking. 이거 제가 원래 보낸 거는 자막이 있었는데 지금 Holy 자막이 Spirit 안 will 들어가.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보시면 분위기는 뭔지 알 거예요.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영상에서.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예수는 메시아. 각각 다른 말로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방언하고 있는 거예요. Ei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Astero Sulipa wakal, mami dan mau
אצל 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זאת.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네, 됐습니다.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지금 그림도 봤고 영상도 봤는데요. 이 그림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러니까 실제 그대로 재현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떤 작가들의 상상이 분명히 반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글만 보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방언하게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신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도 경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막 바람이 불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머리에 임하고 특별히 성령을 받을 때에 방언할 수 있어야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자가 성령을 받을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체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령 받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과 똑같은 체험이 있으면 성령 받은 거고 본문과 똑같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처럼 이런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을 체험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 기준은 분명히 세워지는 거예요. 기준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람, 불, 방언 이게 성령을 체험한 거고 성령을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게 돼버려요. 문제는 이렇게 적용하면 성령을 받고 혹은 성령을 받지 않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건 맞지만 이렇게 적용하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령 못 받은 게 돼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여기 불이 임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불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이 여기 임한 게 아니라 각각 여기 임한 게 아니라 여기가 뜨거워지면 불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문자 그대로. 근데 보세요. 다른 건 문자 그대로 다 믿으려고 하면서 오늘 본문만큼은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왜냐면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안 나타나. 여러분 방언 받을 때, 성령 받을 때 혹이라도 여러분 경험 가운데 막 바람 불고 불이 여기 떨어지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머리에 임하는 것은 성령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현상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방언은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 받음의 증거로서 이 방언은 계속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오심,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내주하심, 이거는 계속 지속되는 거죠. 또 방언도 여러분 계속됩니다. 방언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방언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받았어요. 정말 세게 받았어요. 정말. 그러면 저는 성령의 역사가 뭔가를 조금 알거든요. 자, 아까 영상에 봤을 때 이 사운드, 음향 효과가 있으니까 꽝꽝꽝꽝꽝 하면 좀 더 극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시간을 가보세요. 다락방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긴 특별한 예배 인도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별한 메신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모여있지만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음악 깔아준 것도 아니고 누가 반주를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향이니 조명이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좀 더 유익하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무조건 나쁘다, 병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상태예요.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못 길들여져 갖고요, 예배 인도자가 없으면, 분위기가 안 살아나면 기도를 못 해요. 그럼 그게 이런 신앙의 본질입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방언 체험할 때도요, 반주 없었어요. 그냥 밤마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동그랗게 모여 앉아갖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특별한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찬송 몇 개 하고 말씀 그냥 같이 읽고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몇 가지 나눠주고. 근데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은혜가 임한 거죠. 성령님께 저한테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처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못하냐? 열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저런 탓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어떤 것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게 집 아니든 안방이든 홀로 있는 이 빈 예배당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드리면 거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을 체험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언어라고 하지만 국적 불명의 언어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언어면 누군가는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냐?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성령님만 알아들으세요. 그게 그래 단순해 보여도 신령한 언어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혀가 꼬인 것 같아요. 혀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마디 단어를 반복하는 수준의 방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랄랄라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라, 처음부터 끝까지 랄랄랄랄랄라, 이것만 반복돼요. 또 어떤 경우는 언어처럼 들리는
신기한, 신비한 그런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랄랄라든 어떤 것이든 이 방언을 보면요, 어떤 이들에게는요 신기하게 신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자매들이 새벽 예배 갈 때 으슥한 자리에서 집에 갈 때 누가 치안이나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딱 건드리면 랄랄랄랄랄라 방언을 하라고. 그럼 정내미가 떨어져 도망갈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라도 방언은 꼭 받으시리 주민을 축복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요 그 문제 커져요. 근데 방언하면요 금방 해결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미친년이구나.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이구나. 정내미가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어떤 경우는 방언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부교육자가 자기들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을 땐 그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처럼 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언은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할 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다른 건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사실 목적 자체가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방언만큼은 누구를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나를 위해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고, 거기서 말하는 게 우리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가요, 거기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배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더 깊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그때 등장한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각 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방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세 번역을 읽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공동 번역부터.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보세요. 내가 뭘로 채워져 있는가 지금. 내 생각을 보세요. 내가 뭘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 충만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방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공동 번역 뭐예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쉬운 성경.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국어. 현대어 성경.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나라 말. 또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 귀에 들려지는, 언어로 들려졌던 각 나라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방언이었다는 거죠. 외국말, 다른 외국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먼저 성령이 오실 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혓바닥처럼 생긴 그 불덩어리가 뭐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예요? 임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그림도 아까 나온 거잖아요. 머리 위에 불이 떨어져 있는, 불이 임하고 있는. 불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뭔지 아세요?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그리고 혀가 갈라졌다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게 잘못된 제가 해석을 들었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혀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방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혀같이 생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오독인 거잖아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혓바닥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혓바닥처럼 생긴 혀가 이제 혀처럼 생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어쨌든 불의 혀같이 나누어졌다, 갈라졌다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 이 갈라졌다는 뜻이 뭡니까? 나누어졌다는 뜻이고 이 나누어졌다는 건 뭡니까? 분리를 의미하잖아요. 분리.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거고요. 이것은 심판으로 확증되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뭘 말해주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방언이에요. 그게.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즉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답니다. 다른 언어를.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뭐하게 돼요?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진짜 방언의 모습이고 의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방언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방언한다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혹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그 방언을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되느냐는 거죠. 이런 방언이 존재합니까? 애석하게도요, 지금 이런 방언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요.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런 거예요. 국적 불명예, 랄랄라부터 해갖고 그런 방언이 그런 거지. 어떤 언어로 들리는 그런 방언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건 굉장히 희귀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은 아니다. 제가 이건 경험한 게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외국에서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 청년인데요. 아프리카 청년인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요. 방언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말로. 그것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 길을 듣고요. 깜짝 놀랐대요. 분명히 아프리카 사람인데 한국말은 하나도 모르는데 한국말로 어쨌든 사투리까지 섞여갖고는 이제 기도하는 걸 깜짝 놀랐는데 그건 정말 보기 힘든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런 방언은 경험도 못 해봤고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방언은요.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탑.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인류는요.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계획을 세우면서 뭘 쌓습니까? 탑을 쌓잖아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인간이 힘을 모아서 스스로 자신들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겁니다. 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형태가 다른지 몰라도요, 이 바벨탑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힘을 모아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인간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언어에 벽이 생긴 거죠. 언어에. 그러니까 인간이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소통이 안 돼? 근데 보세요. 한국말 하는 우리끼리는 소통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소통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흉명 같은 거예요. 소통이 안 돼. 나랑 너무 잘 맞아요. 살아봐. 안 맞아. 여러분, 맞는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 보여서 매력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그 다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요. 나랑 너무 잘 맞아요. 살아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적인 결혼, 어떤 관계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누구는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다 그래요. 위로를 받으세요. 다 그래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앙으로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는요, 안 돼요. 조금 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속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이렇게 언어의 벽이 생겼는데, 그래서 관계의 벽이 생겼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의 벽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게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실은 관점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 방언을 듣고 있는 사람 편에서 보면 제자들이 자기네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네 말을 했을 뿐인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거고 다른 나라 말로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중국말로 알아들어. 내가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이 언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관점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내가 말하는 바를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알아먹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정 국가의 말을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도 가능해요. 동시통역사 세우면 되고요. 요즘에는 얘가 가능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인과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왜 다르냐? 그냥 다른 나라 말로 들렸다, 이해되었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요,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먹은 게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시키시는 말이 무언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까 영상이 자막이 안 깔려갖고 좀 아쉬웠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방언할 때요, 각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외국말이니까 다 똑같이 들렸을 건데, 예, 다 따로 뭐라고 말하냐, 언어가 다른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게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 얘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는 내성적이라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할 만한 기회가 전 적어요. 저는 제 주변에 다 예수 믿어요. 제 주변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나랑 단둘이 있게 된다라고 치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끝내 제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예수를 얘기해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중심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알기로 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가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기 뜨거워지면 뭐 할 건데? 여기 뜨거워지면 뭐 할 건데? 은사 나타나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증거할 때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언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의 내용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복음이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너와 나로 나누어집니다. 저가 아까 갈라졌다고 한 것처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신자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해되지는 사람, 그게 들려지는 사람, 그게 이해되고 그게 들려진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아먹고 내가 복음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이게 그 당시 방언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그들의 언어로 전했는데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적 예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셔도 성령 받은 사람만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을 때 단순히 예수 믿게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요 안 들린다니까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나누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자와 일하지 않는 자, 성령이 역사한 자와 역사하지 않는 자,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고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인 겁니다. 이게 하나 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때 언어로 말미암아 혼잡하게 되고 나누어진 그 세상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교회. 교회는 그래서 뭘로 하나 되는 거냐면요, 내 취향과 취미, 코드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이어야 돼요.
복음 아니면요, 우린 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다른데, 너무너무 다른데.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요, 다 거리를 둡니다.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 나도 안 넘어갈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인도 안 똑똑한 사람은 본인도 안 넘어가고요. 안 넘어가고, 또, 넘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딱 질서를 유지하는,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그건 하나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는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이며 그 당시 방언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분으로 충만하게 채워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방언, 다시 말하면 말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고 그 말 아래 모이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우선적 순종, 혀가 그분께 맡겨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인 건 내 언어가 주님의 통제 아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언어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가만해보세요.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거리 뭔지 아십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성령이 시키신 말이겠습니까? 예? 자기가 원하는 말 한 거예요. 자기 관점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관점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막 감정이 뜨끈뜨끈해주고 막 이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아멘. 다르죠. 은사, 그게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은사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병자가 일어나고 막 예언이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결국 그 말을 들어보면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해. 자기 관점의 말만 하고 있어. 그거는요 진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나타나는 거지 성령 충만하고 그분과 진짜 실제적 관계랑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그게 성경을 보면 그런 예가 자주 나오잖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그를 버렸는데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은사 때문에. 그래서 은사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령이 시키신 하나님 중립적인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축복합니다. 돌이키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 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이 센 사람들이 결국 사고를 쳐요.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주변에 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말 많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시키신 말을 했어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에게 유리한 말, 자기에게 득이 되는 말,
자기를 높이고 내세울 수 있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편 120편을 살펴봤는데 거기 나오는 거짓된 혀입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말이 거짓된 혀라고요. 속이는 말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볼 땐 거짓 신앙이지만 거짓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자기들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그 신앙이 자기를 불쾌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면 그들이 왜 거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좋아할 때는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이라서 그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거짓이 안 보여요. 왜냐면 중요한 건 거짓이냐 참이냐가 아니라 뭐가 나를 즐겁게 하냐, 뭐가 나를 유익하게 하냐, 뭐가 나한테 유익하냐, 뭐가 나에게 득이 되느냐, 뭐가 나를 높여주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정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분명 손해가 되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이분들은 손해를 볼까? 왜 불리할까? 왜 어려움을 당할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세상이란 표현 안에는 뭐든지 아세요? 거짓 신앙도 있어요. 거짓 신앙으로부터 반대를 받았고요.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전혀 환영받지 않았어요. 전혀 환영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환대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세상이 반대했던 예수, 세상이 죽였던 그 예수, 세상이 버렸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참된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예수가 참된 생명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세상이 반대했던, 버렸던 그 사람을 쫓은, 따라가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 예수와 동일한 대접을 받게 된 거죠.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예수를 버렸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불리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제자들이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 나오지만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은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두려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아세요?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태 들은 말이 있는데, 여태 들은 소리가 있는데, 정말 함께 삶을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그 버림받음 앞에서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자란 사람들. 그 십자가 앞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여자들 대단합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를 따라가면 손해가 되고요, 불리한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불리한 길을, 이 손해가 되는 길을, 이 어려운 길을, 이 좁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오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등지고 좁은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길 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되는 길 가고 있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다들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자기 좋은 길 가는데, 자기 유리한 길 가는데, 보기 좋은 길 가는데 반대로 간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 제 신앙의 여정, 제 목회 여정 쭉 돌아보면요, 이건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오다 보니 내 있는 자리가 너무 좁아갖고요, 때론 되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길을 왜 가냐? 왜 왔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이 가게 하신 길, 그분이 인도하신 길 그냥 가려고요. 예배하면서 가려고요. 십자가 복음,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 전하면서 가려고요. 그 불리한 길, 그 좁은 길 가게 하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깨닫습니다. 성령으로만. 물론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을 수 있고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러한 갈등과 혼란까지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복음의 세계에, 참된 신앙의 세계에 끝까지 붙들어 놓고 계실 겁니다.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실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날 참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참된 방언의 의미, 성격은 뭔지 압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말을 자기네 말로 알아먹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참된 방언의 의미는요,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 성경에 말한 참된 신앙, 믿음 계속 전할 겁니다. 특별히 아까 이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라는 책 같이 나누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더 온전히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에 본캐, 부캐 이런 말 있잖아요. 본캐가 뭐예요? 본캐. 네. 동현아, 본캐가 뭐야? 네. 그렇지. 역시 젊은 애는 알아요. 이게 뭐냐면 게임 용어래요. 게임 용어인데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본 캐릭터. 그래서 줄여서 본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캐가 있어요. 뭐예요? 부캐릭터. 부캐릭터군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 이 십자가 복음이 본 캐릭터고요. 내적 치유는 부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좀 더 신선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한 건데, 여러분 이 음성 설교나 또 동영상 설교는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흘려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면서 들으려고 해요. 산책하면서 듣거나 운전하면서 듣거나. 사실 그러면요 거의 반 이상은 다 날아갑니다. 나는 착각하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남아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문자로 된 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찾아 들을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자로 된 것으로 말미암은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전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게 참 좋을 텐데, 영상은 음성은 또 내가 또 정리해야 되는데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 정리된 것들을 또 정리하면서 반복하면서 정말 정리해서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들 그래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내가 증거할 수가 없어. 답답해.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지식이 딸려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말도 못하게 만들어 주려고. 이거는 이제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읽으면 돼. 공부하면 돼. 숙지하면 돼. 거기다 더불어서 이 내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까지 일어난다면
더 감사한 일이겠죠. 여러분, 방언의 본질,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